네,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조금 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맞춤 정장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정장을 맞춤으로 사서 입으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결혼식 때 처음으로 이제 맞춤 정장을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입어봤습니다. 네, 이제 맞춤 정장 맞추는 곳에 가서 제 이제 치수를 막 이렇게 다 재고 원단도 이렇게 막 다 하나하나 만져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원단을 고른 다음에 또 그거를 이제 전문가가 이제 제 치수에 맞게 그 원단을 다 자르고 다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정장을 이제 결혼식이라는 이제 특별한 날이니까 좀 많이 비쌌거든요. 많이 비쌌는데 또 이렇게 처음으로 맞춰보았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으니까 제가 원래 그 전에도 이제 사역을 했었으니까 항상 정장을 입었는데 기성 정장을
그냥 뭐 저에게 맞춰서 팔이나 다리만 이렇게 조절해서 입고 그렇게 했었는데 맞춤 정장을 입으니까 이게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이 옷이 이렇게 몸에 착 이렇게 감기는 느낌이고 정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편하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 기다려야 하고 많이 비싸서 문제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한동안 매주 그 맞춤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걸 입으니까 다른 걸 못 입겠더라고요. 이제 다른 걸 입으면 좀 막 불편한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불편하고 막 끼는 것 같고 약간 그래서 계속 그 맞춤 정장만 입다 보니까 벌써 이제 해져서 버렸거든요. 제가 정말 아깝게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가 없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기성 정장을 또 이렇게 사서 입었는데 이게 그 느낌이 나질 않아요. 역시 이 맞춤이라는 게 이게 이래서 좋구나. 비싼 데는 또 비싼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장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맞춤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맞게 내가 그 사람에 맞춰서 뭔가 대화를 이끌어가고 또 말투나 사용하는 단어도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많이 부족한데 이번에 대한기독교교육협회라는 이 협회에서 교사와 교역자들의 그 역량 강화 세미나를 하는데 교사 세미나의 강사로 이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맡아서 이제 강의하는 주제가 청소년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기에 사실 조금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처음 제가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냥 그 나이 때에는 그 청소년 사역을 해야지라는 나이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 나이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서 봤을 때는 조금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제가 이제 아이들과 뭔가 소통을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 많이 이렇게 이질감이 없고 또 아이들도 저를 좀 편하게 생각을 해주고 소통이 그래도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과의 소통 부분을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을 좀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청소년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날 때 그 각 아이의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성격, 특성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아이에 맞춰서 내가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 모든 아이에 그냥 똑같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니까 그냥 너네가 나한테 맞춰라고 해서 내가 이런 사람임을 그냥 드러내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아이들에 맞게 아이들과 대화를 이끌어 갈 줄 알아야 이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이제 겨우 청소년들과 소통을 하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이들의 문화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먼저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는 그 남매가 있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남매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날 때부터 뭐 앞을 보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거나 이런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기적은 조금 달랐어요. 실제로 우리가 읽은 말씀 이 11장 뒷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으로 인하여 이제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지를 모의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이 얘기가 전역으로 퍼지면
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한테 지적을 당하고 너네 그러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자신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려왔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권력들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게 싫어서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어떤 모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 자매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번 유대 지방에 갈 때마다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항상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느끼는 피로와 외로움 등을 아마도 거기서 채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끼셨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먼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로 이제 다시 길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는 도중에 이미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가 무슨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먼저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마을에 먼저 들어가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원래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셨어요. 유대 땅에 계셨는데 거기서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임을 거기서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존재야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유대 땅을 떠납니다. 그랬다가 다시 11장에 와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유대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에 계속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아직 죽기는 전에 그냥 병에 걸려 있을 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유대에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나사로의 이 병을 아마 고치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마르다는 그 말을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그날 나사로가 부활하게 될 것을 저도 믿고 있어요. 저도 그거 알아요 라고 마르다가 고백을 하죠. 이 예수님과 마르다의 만남, 그 예수님과 마르다의 어떤 이런 대화들을 보면은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마르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제 오라버니가 죽음에 이제 처하게 되었고 그래서 상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 마르다와 예수님과 하는 이런 대화들을 보면 약간 이성적이고 조금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참 우리가 뭐 MBTI 이런 게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아마도 마르다가 T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약간 이성적이고 막 감정적이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신다는 그 말을 듣고 원래 마리아는 집에서 찾아온 조문객들과 함께 슬퍼하다가 예수님이 마리아야 너를 찾으셔 이러니까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는데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나서 하는 대화는 앞선 마르다와의 대화랑은 시작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근데 지금 마르다랑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좀 그 앞에 다르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에게 급히 달려나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마리아는 슬피 울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마르다에게 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요.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을 하냐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딱 봐도 F였던 것 같아요. 네, 막 감정적인 거죠. 오라버니가 죽었고 예수님만이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라고 하는 또 그런 마음과 약간의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오는 이 감격 때문에 감정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비통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뭐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마르다에게 막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같이 울어주십니다. 지금 마르다를 만나고 그 이후에 마리아를 만나는 이 장면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 마르다를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시간적인 어떤 이 차이가 간격이 있어서 며칠이 지나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마르다를 만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마리아를 만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은 너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각각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필요한 위로의 모습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참 MBTI라는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성격 유형이라 그래서 막 너는 무슨 유형이냐, 뭐 I냐, E냐, 뭐 S냐, T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얘기가 막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 MBTI라는 것이 지금 막 뭐 몇 년 전에 이렇게 유행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20살 때 이미 한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살 때 MBTI를 돈을 주고 정식으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MBTI가 유행을 했을 때는 이게 그냥 세상에서 유행하고 사회적으로 유행을 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MBTI를 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MBTI 자체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이런 유형들, 이런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신앙적 어떤 약점, 신앙적인 어떤 좀 부족한 점, 넘어질 수 있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해주는 그런 강사분들이 많이 이제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당시 청년으로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 강사님을 초청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MBTI를 하고 그 검사를 하고 이제 막 유형별로 같이 모여서 또 서로를 이해하고 같이 또 어떤 신앙적인 이런 나눔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그 강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MBTI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형에 있어서 만점이 나왔을 것이다. 어느 유형 하나로 이렇게 딱 지정할 수 없고 모든 유형을 다 가지고 계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형에 딱 맞는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필요한 모습을 필요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예수님이 대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필요하니까요. 이 사람한테 딱 맞으니까요. 저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는 저 이 이민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모습으로 지금 나를 만족할 수 있고 지금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때때로 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는 꾸짖거나 엄하게 진중하게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 이민우에게 맞춤으로 딱 맞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달라요. 뭐 같은 MBTI라고 해도 그 각 유형의 점수에 따라서 사람이 다 다릅니다. 또 한참 전에 유행했던 혈액형, 우리 같은 혈액형이라고 해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다른 모습, 다른 성격, 다른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각자가 다 다른 이 환경과 상황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딱 맞는 모습으로, 딱 필요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살아난 지금 이 11장에 나타난 이 본문에서는 이 죽어서 목숨을 잃은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라는 거 물론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기적이지만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과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사역들 가운데 특히 그 놀라운 기적의 사역이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4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복음서에는 뭐 공통적으로 모든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있고 또 각자 복음서에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이고 이것이 모든 복음서에 써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복음서가 막 쓰여졌을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구나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4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좀 먼저 쓰여진 거예요. 조금 더 먼저 쓰여졌고 그 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아직 나사로가 살아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원히 안 죽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 만큼을 살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겠죠.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아직 나사로가 살아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찾아가 봤겠어요. 진짠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던데 이게 진짜가 막 찾아가서 나사로한테 물어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유대인들은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나사로를 찾아가서 나사로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나사로만 없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나사로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데 진짠가요? 찾아가는데 이미 죽어서 없다. 그러면은 그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쓰여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아마도 나사로가 이제는 다시 살 날을 다 살고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이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성경을 쓴 마태나 마가나 누가 요한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해서 내가 뭐라고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다 썼는데 그 모든 목적과 의도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나사로의 기적을 쓰지 않은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나사로에게는 그것이 쓰여지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요한복음에 와서 쓰면 되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면 되니까. 나사로의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시고 그가 불편하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살펴보시고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환경에 맞게, 또 각자의 성격에 맞는 모습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이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일 때 하나님은 이 마음에 딱 맞는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실 테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이런 모습의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필요한 모습에 그대로
꽉 채워서 나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사랑의 표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내밀어야 돼요. 반대로 그렇게 직접적인 도움과 직접적인 어떤 사랑 표현이 좀 부담스럽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간접적으로 조금은 돌려서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뤄섰고 내 성격이 원래 이래,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성격대로 사람을 대해요. 나는 원래 이래서, 나는 원래 그런 말 부끄러워서 못해, 낯간지러워서 나는 원래 그런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딱딱하게 대하고 항상 속으로는 챙겨주고 속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는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딱 맞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내 원래 성격이 어떻고 내가 어떤 모습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말이 필요한가,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지금 필요한가를 우리는 살펴볼 줄 알고 그 모습에 최대한 맞는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피곤해요. 원래 내 모습을 감추고 원래 내 모습을 내려놓고 새로운 내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런 모습들을 내가 꺼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나를 죽이는 길이잖아요. 내가 원래 살아왔고 원래 나의 성격, 원래 나의 모습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꺼이 그런 희생과 그런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맞춤 정장처럼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딱 맞는 모습으로, 딱 필요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대하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저 밖에 나가서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가,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